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수천만 명입니다. 교회 건물 꼭대기에도 십자가가 있고, 책상 위에도 십자가 조각이 있고, 스마트폰 케이스에도 십자가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십자가를 목에 걸라고 하지 않으셨는데, 십자가는 어느새 신앙의 상징이자 장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 언어 속에서도 십자가를 꽤 자주 씁니다. 병든 부모님을 수년째 혼자 돌보는 분이 말합니다. 이게 제 십자가예요. 관계가 끊임없이 상처를 주는 가족에 대해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내 십자가인 것 같아요. 좀처럼 낫지 않는 만성질환 앞에서도 말합니다. 이 병이 저의 십자가인가 봐요. 그 표현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십자가는 결국 내가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할 고난의 총칭이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버텨야 하는 것들을 신앙 언어로 포장한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신 십자가가 정말 그 뜻이었을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문장 안에서 오늘 제가 계속 돌아오게 될 단어가 있습니다. 자기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짧은 문장 안에 자기가 2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언제 나왔는지를 알면 이 자기라는 단어가 훨씬 더 묵직하게 읽힙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갑자기 꺼내신 게 아닙니다. 바로 직전 장면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그 고백을 이렇게 받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 자리의 온도가 얼마나 뜨거웠을지 상상이 됩니다. 베드로는 아마 그 순간 자신이 무언가를 제대로 이해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몇 절 뒤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방금 전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하셨던 그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 직후에 이어지는 문장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입니다. 가장 뜨거운 신앙 고백이 있었고 가장 날카로운 꾸지람이 있었고 그 직후에 가장 무거운 요구가 나왔습니다. 왜 하필 그 순간이었을까요? 왜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 앞에서 방금 사탄아라고 불린 베드로 바로 옆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은 그 질문에서 시작해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우리 삶에서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7가지 방향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말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보편적인 고난의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고난이 있다면 그것이 곧 십자가라는 이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이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추상이 아니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이 자신이 달릴 십자가의 가로 기둥을 직접 짊어지고 처형장까지 걸어가는 아주 구체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것은 공개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죽음을 향해 스스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온 도시에 알리는 광경이었죠. 청중들은 이 이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흐릿한 고난의 은유가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자기를 붙이셨습니다. 이 단어가 2가지를 말해줍니다. 첫째, 십자가는 누가 대신 져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의 십자가를 누군가에게 위탁하려는 유혹이 생깁니다. 목사님이 대신 기도해주면 되겠지. 신앙이 깊은 누군가가 방향을 정해주면 되겠지. 공동체와 중보기도는 분명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기 십자가는 대리 위탁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 모든 사람의 십자가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십자가는 관계의 단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의 십자가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자리를 지키는 것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의 십자가는 자신의 가장 강한 욕망을 날마다 내려놓는 것일 수 있습니다. 10년 넘게 해외 선교사로 사신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에 귀국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십자가를 지셨네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말이 오히려 불편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원해서 간 거예요. 저한테는 그게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저한테 진짜 십자가는 귀국 후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평범한 삶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선교지에서의 헌신이 아니라 주목받지 못하는 일상으로의 복귀가 그 사람의 자기 십자가였습니다. 그분은 선교지에 있을 때보다 귀국 후 3년이 더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을 응원하는 방식과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간극 안에서 그분은 조용히 자기 것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십자가라고 부르는 것이 정말 자기의 십자가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저게 내 십자가야라고 붙여준 이름표인지 한번 구분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정직하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음 단락에서는 그 정직함과 연결된 또 하나의 단어,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표현이 실제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 많은 분들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를 지워야 한다. 내 욕구를 없애야 한다. 나라는 사람을 부정해야 한다. 이 해석이 오랫동안 많은 신앙인들을 조용히 지치게 만들어 왔습니다. 자기를 없애려 하다가 자기 혐오에 빠지고 욕구를 억누르다가 더 왜곡된 방식으로 터져나오고 결국 나는 신앙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결론으로 돌아오는 구조가 반복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쓰신 원문 단어는 아파르네오마이입니다. 부정하다, 관계를 끊다, 인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단어는 마태복음 2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도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베드로는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관계를 부정했습니다. 주인을 부인했습니다. 그 구도를 뒤집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던 방식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미묘하지만 전혀 다른 지점입니다. 자기를 없애려 하면 에너지가 자기 내부로 향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방향의 전환입니다. 나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나의 좌표가 바뀌는 것입니다. 30대 중반의 직장인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교회에서 봉사를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어느 날 자신이 봉사를 왜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 인정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봉사 중에 누군가가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을 들을 때 가장 기뻤고 그 인정이 없으면 봉사 자리를 떠나고 싶어졌습니다. 그분은 그 순간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 인정 욕구의 도구로 삼고 있었던 거예요. 그 발견 이후에 그분이 한 것은 봉사를 그만두는 게 아니었습니다. 같은 봉사 자리에 남으면서 인정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 연습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몇 달은 굉장히 어색하고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봉사가 다른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인정을 기대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뭘 받으려고 여기 있었구나 싶었는데 이제는 뭘 드릴 수 있을까가 먼저 생각돼요. 봉사의 외형은 같았지만 내부의 좌표가 바뀐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 지점을 발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고 있는 영역을 직면하는 것, 그리고 그 영역에서 주인 자리를 천천히 내려놓는 것. 지금 내 삶에서 내가 주인처럼 행동하고 있는 영역이 어디인지 한번 조용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이 요구는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단락에서는 이 말씀이 나온 타이밍, 가장 뜨거운 고백과 가장 날카로운 꾸지람이 공존하던 그 자리에서 이 요구가 왜 나왔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적으로 준비된 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성숙했을 때, 충분히 회복되었을 때, 충분히 정리되었을 때.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은 전혀 다른 장면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의 하루는 그야말로 극단 사이를 오갔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고 하시며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자리의 온도를 상상해 봅니다. 모든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가장 정확한 고백을 한 사람. 베드로는 그 순간 자신이 무언가를 제대로 이해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 확신이 어느 정도였는지 곧이어 벌어지는 장면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할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원문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방금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즉각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문장이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문제는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이해했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올바른 고백을 가진 사람이 그 그리스도의 방향을 자신의 기대와 상식으로 수정하려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자주 빠지는 함정입니다. 성경을 오래 읽은 사람, 기도를 오래 한 사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미리 그려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과 다르게 일이 흘러가면 말립니다. 중년의 한 권사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아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두고 선교단체에 헌신하겠다고 했을 때 그분은 말렸습니다. 기도하면서 말렸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셔서 하나님, 제 아들을 보호해 주세요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아들의 방향을 꺾으려 하셨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베드로처럼 그리 마옵소서를 하나님께 한 게 아니라 아들한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 한 거였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아들은 결국 그 길을 가셨고 몇 년이 지나 그분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향이었음을 받아들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분이 가장 힘드셨던 것은 아들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방향을 자신의 안전 기준으로 막아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올바른 고백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방향을 막아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 직후에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어떤 방향에 대해 조용히 그리 마옵소서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베드로는 이 꾸지람 이후에도 예수님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남아 있음이 다음 단락에서 이야기할 따름의 전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예수님이 지라고 하셨을 때 그 진다는 행위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행위에 대해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해합니다.
어쩔 수 없이 주어진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 피할 수 없으니 버티는 것, 하나님이 주셨으니 감수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구조를 보면 그 방향이 다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조건절이 먼저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강요가 아닙니다. 원하는 사람은, 하려는 사람은 이라는 전제 위에서 이 요구가 나옵니다. 로마 시대에 실제로 십자가를 진 죄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는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이 능동적으로 드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신앙생활의 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피할 수 없어서 버티는 것과 방향을 정하고 걸어가는 것은 다릅니다. 외형적으로 같은 상황이라도 내부의 방향이 다릅니다. 40대 초반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암 진단을 받으신 분입니다. 처음에는 왜 나에게 이런 십자가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표현 자체가 억울함과 수동성을 담고 있었습니다. 주어진 것을 어쩔 수 없이 받아낸다는 감각이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그분은 여러 번 혼자 우셨다고 했습니다. 병이 없어진다는 보장이 없었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확신도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치료 6개월쯤 됐을 때 그분의 말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로 질문이 달라졌습니다. 억울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무언가를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그분은 치료받는 병원에서 다른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셨습니다. 특별한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이 없어진 게 아닌데 제가 달라졌어요. 제가 이 상황을 지고 가기로 했을 때부터 달라졌어요. 어쩔 수 없어서 버티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무언가를 하겠다고 했을 때요. 짊어지게 된 것과 지고 가기로 한 것의 차이가 그분의 삶에서 실제로 드러났습니다. 외부 상황은 같았지만 내부의 방향이 달라졌을 때 그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내가 버티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수동적으로 버텨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능동적으로 지고 가고 있는 것인지 잠깐 구분해 보시면 어떨까요? 능동적으로 진다는 것은 다음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방향은 어디인가? 다음 단락에서는 십자가가 목적지가 아니라 경로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 문화 안에서 오랫동안 이런 말이 유통됩니다. 고난이 클수록 믿음이 깊은 것이다. 힘들수록 하나님이 쓰시려는 사람이다. 이 말들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논리가 극단으로 가면 고난 자체가 신앙의 증거처럼 여겨집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고난 안에 머무는 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 방향은 예수님이 가신 곳을 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곳은 십자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는 부활로 가는 경로였습니다. 십자가 자체가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고난이 목적지가 되면 사람은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고난이 얼마나 큰지를 증명하는데 에너지를 씁니다. 얼마나 많이 참았는지, 얼마나 오래 버텼는지를 확인받으려 합니다. 수년째 교회 봉사를 해오신 한 분이 지친 상태로 찾아오셨습니다. 쉬지 않고 봉사를 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봉사가 의미보다 의무가 되었고 그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 자신의 십자가라고 여기셨습니다. 봉사를 그만두면 안 된다고 느끼셨습니다. 이게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분은 지쳐 있으면서도 그 지침 자체를 십자가라고 부르며 계속하셨습니다. 오랜 대화 끝에 그분이 스스로 발견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 자리에서 계속 고난받고 있다는 걸 누군가 알아봐 주길 바랐던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헌신했는지를요. 그분은 그 발견 이후에
잠시 봉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쉬는 것도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에 그분이 다시 봉사 자리로 돌아오셨을 때 이전과 다른 눈빛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고 싶어서 해요. 십자가는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방향은 예수님이 가신 곳입니다. 고난 안에서도 앞을 향해 움직이는 것, 그것이 지고 따르라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내가 지금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를 앞으로 이끌고 있는지 아니면 그 자리에 머물게 만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따르라는 동사의 의미를 살펴볼 때 그 방향이 좀 더 선명해집니다. 따르라는 말은 단순히 교회에 나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예배 출석, 기도, 헌금, 봉사를 잘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 행위들이 무의미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따름은 조금 다른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따르다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아콜루테오는 단순히 뒤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함께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동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회당에서 들판으로, 부자의 집에서 가난한 자의 자리로. 그 이동에 함께 움직이는 것이 따름입니다. 예수님이 향하신 곳들을 생각하면 더 선명해집니다. 세리와 죄인의 식탁이었고, 사마리아인의 우물가였고, 나병 환자가 있는 자리였고, 결국 빌라도 앞이었고, 골고다였습니다. 따름은 그 방향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 20대 초반의 한 청년이 생각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항상 묻는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실제로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예배를 잘 드렸고 성경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따름이 추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오랫동안 소외된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뭔가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거기 있을 때 예수님이 왜 그 사람들 곁에 가셨는지가 처음으로 이해됐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그때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따른다는 게 방향이 없는 느낌이었어요. 그냥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어르신들 곁에 있을 때 처음으로 따른다는 게 몸으로 느껴졌어요. 예수님이 여기 오셨을 것 같다는 느낌이요. 그분은 이후에 그 봉사를 2년 넘게 지속하셨습니다. 처음처럼 거창한 감동은 점점 없어졌지만 그 자리에 가는 것 자체가 일상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따름은 느낌이 아니라 방향이었어요. 따름은 고백이나 소속이 아니라 이동입니다. 예수님이 향하신 사람들 곁으로 가는 것, 그것이 따름의 구체적인 모습 중 하나입니다. 지금 내 삶에서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예수님이 향하셨던 곳과 겹치는 지점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그런데 이 따름의 이야기에는 마지막 반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 직후에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반전이 이 말씀 전체를 완성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 직후 마태복음 16장 25절과 26절이 이어집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이로운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이 말씀은 처음 읽으면 비장하게 들립니다. 죽음을 각오하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쓰신 단어를 살펴보면 다른 차원이 열립니다. 목숨으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푸시케입니다. 생물학적 생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다움, 존재의 핵심, 자신을 자신이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도 읽힙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지키려고만 하면 오히려 잃는다.
나를 위해 그 자기다움을 기꺼이 내어주면 더 깊은 자기다움을 찾는다. 자기 자신을 보존하는 데 집착하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자기다움마저 굳어갑니다. 그런데 그 자기다움을 내어주는 방향으로 살 때 오히려 더 깊고 넓은 자기가 형성됩니다. 이 역설을 살아낸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글을 써오신 작가 한 분입니다. 그분은 자기 이름과 명성을 지키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으셨습니다. 출판사와의 관계, 독자들의 반응, 문단에서의 위치, 그것들이 자기다움의 근거처럼 여겨졌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지역 소식지의 익명으로 글을 써달라는 제안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가 있어서 시작하셨고 이름 없이 그 공간 사람들을 위해 쓰는 경험을 하시면서 오히려 글쓰기의 본래 이유를 되찾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을 잃었더니 이유를 찾았어요. 내가 왜 글을 썼는지를 처음으로 다시 알게 됐어요. 이름이 있을 때는 그 이름을 지키는 게 글쓰기였는데 이름이 없으니까 비로소 글 자체가 보이더라고요. 이름을 잃으면서 이유를 찾는 것,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25절이 말하는 역설입니다. 온 천하를 얻는 것처럼 보이는 선택들이 사실 목숨을 잃는 방향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잃는 것처럼 보이는 선택들이 사실 더 깊은 자기를 찾는 방향인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지키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는 집착이 오히려 나를 잃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7가지 방향에서 살펴봤습니다. 자기 십자가가 모두에게 다르게 주어진다는 것,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 자기 혐오가 아니라 자기 재배치라는 것, 가장 뜨거운 고백 직후에도 틀릴 수 있다는 베드로의 신뢰, 십자가는 강요된 것이 아니라 선택된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 고난 자체가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 따름은 고백이 아니라 이동이라는 것, 그리고 잃는 것이 오히려 찾는 것이라는 역설. 이번 주 기도할 때 이런 방향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라고 부르는 것이 정말 자기 십자가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이름 붙여준 짐인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어떤 방향에 대해 지금 조용히 그리 마옵소서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베드로의 자리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지키려 하는 것들이 오히려 나를 잃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그 역설 앞에 잠시 머물러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형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언어로, 각자의 자리에서 이 질문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권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은 비장한 구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장 뜨거운 고백과 가장 날카로운 실패가 공존하던 자리에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이 요구를 하셨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가 아니라 방금 전 틀렸던 사람 곁에서. 그것이 이 말씀의 출발점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난을 미화하거나 자기를 없애거나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고 예수님이 향하시는 방향으로 능동적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걷는 과정에서 잃는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가장 깊은 것을 찾게 해준다는 것을 마태복음 16장 25절은 조용히 증언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장면에서 가장 머물게 되셨나요? 자기 십자가라는 단어 앞에서 멈추게 된 분이 계실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옳은 말을 하면서도 방향을 막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지키려 했던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됐다는 걸 느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머문 자리가 오늘 기도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에 오늘 어떤 부분에서 가장 오래 생각하게 됐는지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이 말씀 앞에서 함께 머물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이 당신의 삶 속에서 천천히 익어가길 바랍니다.